우리 계속 레이기 함께 보고 있는데 5대 제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면 레이기에서 5대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을 때는 전적인 헌신과 교제의 초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라고 했고, 2장은 이제 소제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3장 오늘 화목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친교, 교제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만 살펴보면 화목제가 화목한다 이런 개념이 1도 안 들어갑니다. 전혀 찾을 수 없고, 어떤 것만 설명하냐면 가축 중에서 소, 양, 염소로만 예물을 드리고 각 예물 동물을 어떻게 예물로 드리느냐에 대한 처리 방법만 좀 설명하는 거죠. 이 처리 방법을 제외하고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17절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규례다 뭐 이거에 대한 밖에 없는 거죠. 이거 좀 노이즈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줄래요? 3장은 화목제가 무슨 제사인지, 뭐 화목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7장이랑 19장 뭐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의 내용이 단순한 제사 처리 방법이냐 아니면은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번제랑 소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번제랑 소제도 동일하게 제사 처리 방법을 하지만 메시지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처리 방법이었는데, 그 두 제사에 비해서 화목제는 진짜 단조로워서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납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주석서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사가 화목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화목제 예물이 어디 위치, 뭐 어떻게 뜯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랑 화목제의 이름의 기원 등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뭐 예물의 용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많은데, 뭐 본문에 나타나는 기름이 뭐냐, 허리 쪽에 있는 건 뭐냐 등등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의적인 절차가 없다면 화목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본문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실제적인 본문의 메시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도를 찾는데 멀어지게 만들고 어려움만 겪게 한다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분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과도 포함인 거죠. 이런 화목제는 매우 단조롭게 소, 양, 염소에게 똑같은 말을 3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가볍게 여기게 하지만 매우 정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하다. 얼마나 말이 잘 안 나오나 오늘. 어느 정도로 정교하냐? 전문 지식이 없다면 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가 교제라면 하나님과 교제는 매우 정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개념이 좀 쉽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말은 뭐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동행해라, 뭐 하나님과 교제해라, 성도 교제해라, 교제라는 말이 진짜 쉽잖아요. 근데 번제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 거룩성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교함은 하나님께 내 자아, 내 생각, 내 중심, 내 영광,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 이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입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규례로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고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의 문제 뒤에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적용 신학적 내용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화목제의 정교함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교함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지식을 갖춰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이 교제하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요, 누구나 그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그 영원한 규례를 알고 영원한 교제로 초청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아멘. 우리가 계속 제사를 하면서 제사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제사마다. 화목제를 이해하는 것도 똑같이 화목제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셸라임이라는 거 하는데, 다른 제사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명칭이 단어가 2개 쓰인다는 겁니다. 보통은 번제는 올라, 소제는 민하, 그다음에 속제제는 하타, 그다음에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딱 한 단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바흐 셸라임이라고 2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학자들마다 이게 화목제가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이야기하면 화목제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지 그 성경 자체에서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화목제를 정의 안 내려줍니다. 좀 신기하죠 이게.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 광범위한 게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을 때 화목제를 드렸고요, 신명기 27장에 요단강을 건넌 후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요,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화목제를 드렸고 화목제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무엇인가 성취하고 나면 드려야 되는 건가? 그럼 화목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화목한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이처럼 좀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학적으로 보면 아까 제바흐 셸라임이라고 했는데, 셸라임이라는 단어는 우가리어 하면 그 고대 근동 같은 언어입니다. 그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 쌍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랑 한 쌍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실제로 화목제는 번제 위에 드려져야 됩니다. 화목제만 독단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번제는 단순 번제, 우리 1장에서 나타냈던 번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 나타나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지는 그 번제에 화목제를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같이. 또 레위기 7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화목제를 두고 첫 번째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목숨이 구해졌을 때, 내가 미시나를 읽어봤는데 내가 소금을 팔러, 사해에서 소금을 팔러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갔는데, 메소포타미아로 가다가 산적을 만났어. 그러다가 우연찮게 군대를 만나서 내가 구해졌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가 이제 이런 감사제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서원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하고 나서가 아닙니다. 하고 나서는 또 다른 겁니다. 하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서원하면 뭐 있을까? 하나님, 이번에 저 자매가 저한테 고백하면 제가 성경 십독할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좀 가볍게 말했지만 서원의 개념은 여러분도 다 아니까. 만약에 또 자원제, 마지막이 자원제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영적인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자원제를 드립니다.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게 그 자원제입니다. 성경에는 또 더 많습니다. 시편 56편 12절부터 13절인데 한번 보여드릴래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넘겨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예시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감사제 이야기하잖아요.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요 드린다는 히브리어로 아샬렘입니다. 이게 어근이 샬람입니다. 좀 어디서 발음 많이 들어보지 않았죠? 샬롬에서 이 샬롬의 어근이 샬람이거든요. 샬롬이 보통 화평, 평강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이 화평, 평강을 좀 어떻게 정의합니까? 뭐 아무 싸움 없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안, 아무 조용히 흘러가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정의하는 화평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람이라는 단어는 채우다라는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물병이 지금 물이 가득 안 차 있잖아요. 여기에 다시 물을 부어서 이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게 히브리어로 샬람이고 그게 이제 명사로 되면 샬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화평은 가득 차 있는 상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럼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히브리어적 화평의 기준 그리고 정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목제를 좀 가득 찬 제사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엇으로 정의된 가득 차 있느냐? 이 물병이 그거라고 한다면 이 물병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화평이 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화목제의 특징이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나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는 개념입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면 그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랑 그 자원제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잖아.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거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화평입니다. 당시 고기는 엄청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샬람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까 교제가 알아서 풀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화목제의 정의 중에 또 하나입니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종류는 뭐 1절에 보면은 소, 양, 염소 이 세 종류만 가능합니다. 번제에서는 새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야 지금 이제 치킨 가지고 한 3명, 4명 모아 가지고 먹을 수 있지. 그때 치킨이 뭐 치킨이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아야지, 고기가 많아야지 잔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새 짐승 중에서 특이한 게 있다면 양의 미골에 뗀 지방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들이. 그래서 모두 한 제사로 빼면은 이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양 빼고. 그 중에서 1절, 이제 1절은 소의 예물을 드릴 때인데 사실 뭐 소, 양, 염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만 좀 설명할게요. 소로 화목제 예물을 드릴 때 암컷이나 수컷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원래 어떻습니까?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컷 할 때 왜 수컷만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가치가 있는 비싼 동물이 당시에 수컷이었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지금은 좀 암컷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수컷이 더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쌌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수컷과 암컷을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는 기준이 번제보다 낮다는 겁니다. 화목제를 더 편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낮아졌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화목제는요 번제 위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드린 후 속죄가 이미 끝났거든요. 속죄가 끝났는데 뭐 제사함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속죄가 끝났다는 게. 근데 거기서 또
속죄를 한다? 이상한 개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제 안으로 초청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암컷이나 수컷 기준이 낮아진 겁니다. 7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제인지 자원제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흠 없는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설명합니다. 원래는 흠 있는 거, 원래는 흠 없는 것만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면서 받아들인다. 엄청 허들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 예물을 어디서 잡느냐 하면은 여호와 앞에 잡아라, 해막문에서 잡으라라고 이제 1절 2절에서 설명 같이 하는데, 양도 염소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해막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막이 아까 제가 이거 지도 아까 성막 지도 부탁한 거 좀 보여줄까요? 여기서 나오지? 여기였나? 네. 해막이 이게 전체 성막 구조라면 여기 성소, 여기 지성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있는 부분, 요 부분이 해막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가 해막이 하나님 임재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를 이제 해막에서 잡는 거랑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물리적으로 잡는 것은 어디서 잡냐면 여기서 잡습니다. 북쪽. 물리적으로 그 동물을 잡는 거 우리 번제에서 함께 나눴었죠. 북쪽에서 잡는데 실제로도 여기 요 물두멍이 있고 요 번제단이 있으니까 요 앞에서 동물을 잡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문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페타흐라는 단어인데, 문이라는 개념보다 입구라는 뜻입니다. 입구. 문이나 입구나 똑같이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냐 할 수 있는데, 문은 여러분 진짜 문을 의미합니다. 저기 보면 저런 게 문인 거죠. 저런 게 문이지. 근데 입구는 사실 통로입니다. 통로. 예를 들면 저기가 입구고 여기까지 강대상까지 올라오려면 통로는 뭐야? 요 길이 통로잖아요. 요 길이.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페타흐를 설명하자면 여호와께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거죠. 가는 길. 그래서 여호와께로 가는 길에서 잡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문과 의미가 다른 걸 알겠죠. 어떤 의미에 내포되는 거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의 개념을 입구의 개념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해막 앞에서 잡아라는 이 의미가 확장됩니다. 더 넓어지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예물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막 앞에서 문 앞에서 잡아라고 하면 야, 니 잘하나 보자. 각 그렇게 뜨면 안 되는데 이렇게 관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못하면 교제 안 한다. 이런 개념을 문이라고 하면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길을. 이게 통로의 개념인 겁니다. 입구. 궁극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데, 하나님은 요 나아오는 길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는 길.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거나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니 좀 잘 섬기네, 니 좀 찬양 좀 잘 치네, 니 좀 기도 좀 잘하네, 오케이 그러면 교제 허락. 요런 뭐랄까 어떤 특정 수준의 레벨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겠다, 요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거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의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오는 거죠. 나오는 동안 중심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길 모든 상태를 한번 보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서 그 중심이 더 많은 시간이 들이는 것도 되고, 어떤 사람은 횟수도 되는 거죠. 기도
원래는 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만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간식을 하나 더 끼니에 넣어가지고 아침, 점심, 간식, 저녁까지도 기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포용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나 모든 거 스탑. 나 오늘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본당에서 안 나간다. 여기서 기도로 쇼 붙이고 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중심, 마음이 어떤지 먼저 보시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봉헌자가 예물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마사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 1장 번제할 때도 기억나죠? 이게 전가다, 죄를 전가다라고 쓸 때 마사크 쓴다고 했습니다. 누르다는 개념으로. 근데 우리가 번제 위에 드려진다 했잖아요. 화목제가. 번제는 이미 속죄를 했습니다. 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건가? 하면 우리 이상해지는 거죠. 속죄를 했는데 내 죄가 사해졌는데, 물론 이제 구약 제사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 죄는 완전히 사해졌는데 내가 왜 또 속죄를 드려야 되지?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도 주석을 다 읽어보잖아요. 왜 화목제에서 다시 속죄의 영역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주석가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영적인 걸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가시킨다는 개념이 여러분 내 죄만 정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도 정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보면 그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임파테이션 할 때 내 죄를 넘기는 겁니까? 아니잖아. 뭐를 넘겨? 능력을 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능력을 넘길 때 마찬가지로 화목제의 안수의 개념은 이제 능력을 실제로 이게 화목제의 안수에는 능력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넘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가시키는 거. 물론 이 안에 속죄의 개념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사크라는 단어는 속죄를 표현하기 때문에 없다고 한다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속죄의 개념이 20%,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정가한다는 게 한 80%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예물에 정가하여서 예물에 내 마음을 투영하고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1절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봉헌자가 예물을 직접 잡습니다. 이제 회막문에서 내 마음을 통로로 지나가면서 잡는다. 잡는 것은 정확히 목을 찌르는 것을 말하는데, 목을 찌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나왔을 때 그 피를 전부 다 담아서 뒤집는다고 했죠. 소든 양이든 염소든 이렇게 뒤집어서 매달아서 피를 다 꺼낸 다음에 그 피를 담은 완전히 다 피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낸 다음에 번제단으로 가서 번제단에 이렇게 뿌려서 제사장이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물을 예물을 다 피를 뽑아서 번제 제단에 뿌린 다음에 피를 예물의 어떤 특정 부분만 따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요건 기름보다는 지방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기름은 액체고 지방이 이제 고체니까, 사람 액체면 내가 슬라임이지, 맞죠? 이 내장을 덮인 지방은 정확히 말해서 해부학적으로 대망이라는 부분입니다. 대망. 그 사진 이렇게 남자가 음식하는 것처럼 들어놓은 사진이 있을 텐데 보낸 거예요. 요 부분을 대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인체에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 탈장한다고 하잖아. 대망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탈장한다고 하면. 네? 아, 맞아요. 근데 이거 흑백요리에서 저는 안 봐서 잘 모릅니다. 흑백요리에서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요 엄청 이제 하는데, 대망이라고 하는데 아까 돌출된 걸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진짜 직역하면 내장 위에 붙은 지방이라서 장간막이라고 합니다. 장간막. 진짜로 장기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그 지방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둘러싸고 있는 거. 이 개역 개정에서 기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헬레브라고 해서 지방을 말하는데, 이거는 일반 지방이랑은 좀 다릅니다. 요거는 헬레브는 뜻이 성경 전반적으로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것. 실제로 얼마나 이 대망과 장간막이 귀하냐면, 서양에서 또 메소포타미아, 중동 이런 지방에서 귀한 식재료로 씁니다. 아까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짜 비싼 식재료를 의미하고요. 중국에서도 좀 귀하게 쓰이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근데 가장 귀한 지방이라는 뜻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진 찍어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두 콩팥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콩팥은 히브리어로 킬야라는 단어인데 신장 콩팥 그대로인데, 지혜 문학, 예를 들면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또 뭐 있지? 뭐 이런 데에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콩팥도 되는데 이게 생각이랑 감정이란 뜻도 된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허리 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허리는 히브리어로 케쉘이라고 하는데, 허리는 번역하면 안 되고 힘줄, 인대 뭐 이런 걸로 번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붙어 있다고 하니까 콩팥 쪽에 있는 인대, 연결되어 있는 인대,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지방, 이런 걸 포함해서 나타낸다. 그것을 제거해라고 하는데, 잠언 3장 26절이었나요? 제가 보내드린 게 여기 보면 요건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에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 때, 의지하다가 아까 케쉘입니다. 케쉘. 아까 힘줄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근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콩팥과 인대 혹은 힘줄과 기름을 드린다는 건, 아까 콩팥이 내 생각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내 감정.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요테레트 알 하카베드라고 해서, 카베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베드, 무겁다, 영광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간도 카베드입니다. 간, 우리가 이거 인체 장기의 간. 왜 무겁다고 하냐? 요게 뭐 간호사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카베드가, 그 간이 피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이라고 합니다. 피가 가장 많이 몰린 곳. 그래서 피가 많이 몰린, 물이 많다는 거잖아. 인체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해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원래 현대의학에서 발달해서 이제 피가 간이 아니라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알려졌지만, 고대에서는 요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도 실제로 있고. 생명의 근원이 간에서, 피라고 하는데 이 간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생성된다라고 하고, 그 피가 모이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다 간이다 하면서 이 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우리 점친다 할 때 하잖아요. 이거 성경에서 점치는 말 많이 나오는데, 이 동물을 잡아서 간의 피 색깔, 간의 화살표 방향, 이 화살표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동물, 초식 동물 간은 그런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점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하목제에 점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대 근동에서 간이 중요했다, 카베드라고 하는 거죠.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 부분. 그 중에서 또 꺼풀이라는 것은 남은 것, 부속물이라는 뜻인데, 아카드어로는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부속물이라는, 꺼풀이라는 말이.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다 알아봤는데, 간 미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간이면 이렇게 손가락만큼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간 미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미엽이 간 중에 최고입니다. 간미엽이 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 중에 간 거푸를 드린다는 것은 내 영광 중에 최고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랑 염소에서 안 나오는데 하목제 그 소랑 염소는 안 나오는데 양에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양 많은 사진 한 번만. 네, 요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양은 안 나와요. 일반적인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거 꼴이 뭐예요? 이 양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양은 꼬리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줄래요? 그 다른 사진, 수레 끌고 있는 사진. 요렇게 그 모형으로 하면 요렇게까지 갑니다. 이게 평균적으로는 7에서 8kg 정도 나가거든요. 7에서 8kg. 근데 제일 무겁게 나갔던 게 기록상으로는 36kg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우면 질질 끌리다가 얘 양이 다치니까 이렇게 목동들이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미고래 벤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비싼 부위입니다. 지금도 음식으로 먹는다면 흑백 요리사 나왔는지 모르겠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부위다. 스테이크를 만약에 한다면 제일 최고급의 고기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비싼 부위입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보면 첫 번째 대망과 장간막 그 지방 덮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가장 귀한 지방이라고 해서 내장 자체가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서 내 중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에 있던 콩팥, 내 생각이라고 했고 힘줄, 내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간미엽, 내 영광 중에 최상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양에 있는 꼬리,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가지는 겁니다. 요 단어들 잘 집중해서 보면 딱 하나로 표현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자아. 내 중심의 최고의 것, 내 생각의 의지, 내 영광 중에 최상의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내 자아를 드린다는 개념이죠. 이 예물에 내 마음을 전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뭐야? 나야, 나. 이 소, 양, 염소 다 납니다. 내 중심의 모든 것을,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 자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분쟁이 일어날까?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세상을 따라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가 없어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화목의 교제가 왜 없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지 못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화목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 중심의 최고의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영광, 내 값진 것,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이게 번제단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번제단에 태운다는 것은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계속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이랑 교제하려면 먼저 나의 이기적임, 나의 생각, 나의 뜻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 나를 온전히 죽이는 과정이 쉬울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을 이게 모르냐? 나를 죽여야 되는 걸 모릅니까? 알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 십자가를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거 구절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제사의 장기들을 적출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우 정교한 작업. 저는 생물학 쪽은 아니라서 사실 요거 연구하다가 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골머리 아팠는데, 근데 의외로 쉬웠던 게 뭐냐면 구조는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이 껍데기 떼뿌면 되고 간 떼뿌면 되고 콩팥 떼뿌면 되고 되는데, 분리시키는 데는 여러분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리시키는데 이 해부학적 지식이 없으면 떼는 게 불가능한 거죠. 잘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한 작업,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제사를 이해할 때 봉헌자에게 투영을 해야 됩니다. 해부학 지식이 필요하며 정교한 작업을 치러야 한다는 건 일반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익숙함. 이게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랑 교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구나 아는 상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디테일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서 디테일을 찾아본다면 진짜 정교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가끔 이제 사람들이랑 신앙 상담할 때 있고, 이제 보통 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는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 이런 거.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작업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정교한 작업. 이게 또 재밌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게 자기 부인을 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만 부인합니다. 어떤 영역에만. 교회 와서만 자기를 부인합니다. 밖에 나가면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왜 그러냐? 이게 자기를 버리는 정교함의 차이인 겁니다. 자신을 버리는 정교함의 차이.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렇죠, 생긴 것도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테일한 사람, 즉 정교한 사람이 발전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겁니다. 성경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한 사람 좋아합니다. 좀 꼬장꼬장 살펴보는 사람. 신앙에는 디테일이 없을까요? 신앙에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조금이라도 더 정교하게, 조금이라도 더 예리하게 도려내는 사람만이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디테일이 없으면 여러분 내 자아를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화목제물에 똑같은 제사를, 동물을 들고 갔습니다. 소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정교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다 뜯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교한 기술이 없어서 대충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아를 제대로 드린 걸까? 나오는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건 사실 좀 화목제나 이런 거는 좀 원어로 볼 때만 좀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이나 16절에 보면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나왔던 장기들을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도려내고 하나님께서 올려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먹는 게 교제잖아요. 내 자아가
정교하게 분리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내 자아가 대충 분리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누가 모릅니까? 모르지 않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누가 모릅니까 이걸?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정교하게 도려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까? 를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제일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자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란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메타인지.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정확하게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왜 중요하냐?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번역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17절은. 제가 좀 다시 설명할게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면 순서대로 번역할게요. 너희의 모든 천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순서가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이 없습니다. 이는이란 키, 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들어가서 해석하면 기름과 피를 안 먹는 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설명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사회적 규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부분은 1절부터 1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될 규례들. 그게 뭐냐?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는 후카트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후카트 올람. 후카트는 철필로 하카크에서 나왔는데 이게 돌판이라면 철필로 돈을 긁어서 새기는 것을 하카크고 그게 이제 법으로 돼서 만들어지는 게 규례입니다. 절대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게 절대 못 바꾼다. 올람 영원한은 뭐예요? 올람 계속 끝까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2번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 내 자아를 버려서 교제한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영원한 규례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로. 이게 없으면 교제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린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법칙,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단 하나의 법칙입니다. 다른 법칙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제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고 싶은 자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거룩.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규례를 따라가고 그 지식을 위해 전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밀하게 만들어라, 디테일함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버린다는 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주고 죽을 것이다를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아까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 영원한 규례,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문 지식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설교 쓰면서 이 단어를 써도 될까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갑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 지식을 터득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규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이 제사 하목제를 알려주신 것은 야 너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내가 교제해 줄게 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말 안 하시고 득도하게 만드시겠지. 이미 알려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규례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더 정교하게 도축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 정교하게 내 자아를 도려내는 방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공동체 세상에 화평을 보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명의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 제사장, 봉헌자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화평을 누리고 체험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화평과 교제가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